이사야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기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성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인데, 그분이 간절하게 오래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상황이 섭리가 됐습니다. 크게 악화가 된 것이죠. 막다른 곳을 올리게 됐습니다.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서게 됐어요. 이렇게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신앙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는 마음에 낙담을 하더란 말입니다. 절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며 오래도록 기도에 전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질 않으니 마음이 참으로 답답해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자포자기를 하게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점점 방향이 선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하는 것이고 또 현실과 타협을 보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 원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는 합니다. 유다 왕국의 왕인 히스기야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참으로 크게 기뻐하셔서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기호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호는 깃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용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깃발은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자가 됐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됐건 간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처해진 상황, 그것이 섭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 사람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여호와의 깃발이 가득히 휘날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던 바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해질 때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히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인 아하스는 너무나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어요. 우상 숭배에 골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왕국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산당들을 철폐했습니다. 산에서 우상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모든 제단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부순 거예요. 우상들을 깨뜨려 부수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에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자면은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되려나 하고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 아수르는 3년간의 포위 공격 끝에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혼혈을 장려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점령했잖아요. 그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수를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많은 수를 또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혼인을 장려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족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쪽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은 이 혈통만 혼합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각종 이방의 우상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유다로 도피해왔거든요. 그 사람들만 민족성이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민족이 아예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선민이 없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의 히스기야 왕은요, 몇 년 전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의 담대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불과 몇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들이 민족성이 상실돼 버리고 완전히 선민이 사라져 버리는 걸 봤어요. 똑똑히 두드러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각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패망해서 백성들은 잡혀가고 선민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이런 모습을 히스기야는 지켜보고서 큰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 보다. 선민을 없앨 수도 있는 거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에게 덜컥 항복을 해버립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인데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항복을 하니까 사네립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럼 돈을 내라 하는 겁니다. 돈 얼마를 냈느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줍니다. 은 300달란트는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116억 원 가량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한 175억 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한 300억 원 가량 되는 큰 돈을 지불을 했던 거예요. 또 계산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한 400억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막대한 돈을 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듯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겁니까? 히스기야는 눈앞에 처한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육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육적으로 볼 때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여서 인구수나 병사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그 힘이 센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요, 어디까지 육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전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힌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구산 하불 하스가와 메데스라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리 된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이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요, 온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만 바라보고서는 아수르 제국의 그 강성함 앞에 기가 눌려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해버립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희생을 치렀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항복했더니 이제는 아수르가 더 이상 남유다에 쳐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잠깐 본국으로 물러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시점의 히스기야는요, 이전과는 달랐어요. 지난날을 자신의 불신앙적인 그 과오를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회개한 상태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예전의 그 담대했던 신앙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유다의 군사력은 미약하지만 또 돈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치를 그럴 힘이 없어요. 완전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고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했단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은요,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서 신하 한 명을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자, 말하는 자예요. 웅변가입니다. 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사기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쟁은 사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고대의 전쟁은 첨단 무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붙어서 싸우는 거니까 사기가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선지 앞에서 사기를 꺾어야겠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전, 오래전 시대에 배우들이 오페라 하든가 그런 배우들, 성악가지요. 그 사람들이 그 원형 극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다 잘 듣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이크도 없는데 소리의 울림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사람 머리뼈를 울려가지고요,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두성을 쓰는 거예요. 머리가 울리버리죠. 목소리로 내는 소리보다 몇 배 큰 소리가 우렁차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고대의 웅변가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소리 냈어요. 거기서 이제 소리 내는 방법이 발달이 돼가지고 성악 기법이 정착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발성을 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랍사게라는 자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자였어요. 웅변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 쩌렁쩌렁한 소리로 예루살렘 백성들 다 들을 만한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을 했어요. 랍사게의 이러한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크게 슬퍼합니다. 절규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입고, 그러니까 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자기가 불신앙적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이제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처럼 아수르에게 항복할 생각도 하질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바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지요.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풍문, 즉 소문을 듣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황급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된다 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주셨어요. 이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된지를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인 림나를 공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구스의 왕이 아수르와 싸우고자 합니다. 이 소문을 전합니다. 구스는 북아프리카의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구스가 힘이 무척 셌어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점령을 해서 속국으로 삼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스 제국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수르가 지금 힘을 떨치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목표는 구스 제국이 될 게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구스는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군대를 이끌고서 이 유다 국경 근처까지 치고 올라와서 지금 아수르와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면요, 뒤에는 구스가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함부로 진격을 못하게 생겼지요. 구스부터 해결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구스 군대 쪽으로 군대를 돌린 겁니다. 그 방향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구스를 해결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네립이 생각할 때요, 그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그들이 지금 아수르가 구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들으면 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사기가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일 때니까 한번 더 꺾어놔야겠다, 기선제압을 해놔야겠다 하고서는 편지를 보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과 소망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보낸 것이지요.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질 않으니까는요. 지금 뭐 당장 달려와가지고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멸절을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으니까는요. 자포자기하고 또 참담한 심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이 사내립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방문을 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죽였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사내립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부분의 병사들이 송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체 치우는 것만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살아남은 병사가 몇 명 없으니까 시체 수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됐어요. 이 사내립이 크게 두려워해서 황급히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게 내가 된통 당했구나 생각을 드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신에게 보호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아들이 칼로 사내립을 죽입니다. 영모가 일어난 거예요. 아들의 손에 사내립이 죽임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풍문을 들을 것이고 본국에서 죽는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이러한 외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외적인 부분만을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처음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하는 것을 선택했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승리,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거가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승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서 회개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내립이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사내립은 구스가 아수르를 대적한다라는 풍문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히스기야는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내립이 이 풍문 때문에 이제 군대를 돌이키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이 협박 편지는요, 마귀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술책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전에 마귀가 재미를 아주 톡톡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배해 놓으셨는데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아수르에게 항복하게 함으로써 이 승리를 못 누리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풍문이 들려오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못 누리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협박 편지를 보내게 한 거예요. 마귀가 발악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의지하면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 못 누리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보니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하셨어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던져버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돌 깎아 만든 것, 금속 부어 만든 것,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의지했죠. 그래서 항복했잖아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상을 섬기던 이 마음을 철저하게 내어버리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듯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8절을 보니까요,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예루살렘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목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칼도 아니다 했어요. 아수르는 여호와의 사자 단 한 명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반석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려움을 떨면서 도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불과 같이 맹렬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뜨겁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했습니다. 방백들은 고위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기호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깃발입니다. 깃발.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깃발만 전문적으로 들고 다니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어느 나라 장수다, 또 어느 나라 군대인지가 나와 있고요. 이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났어요. 삼국지를 예를 들면 총나라다, 상산 조자룡이다, 이런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래서 싸움이 수세에 몰렸는데 상산 조자룡 해가지고서는 깃발이 나붙기면은 아군들은 힘을 얻는 겁니다. 와, 조자룡이 나타났다. 창술의 대가인 조자룡이 나타났다. 그리고 적군들은 큰일 났다. 조자룡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방백들이 기호를 인하여 놀라게 된다 이랬거든요. 깃발이 나타나니까 놀래요. 이 깃발은 하나님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조자룡이 깃발만 나타나도 막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여호와의 깃발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방백들은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기세 등등하던 사네립이 본국으로 황급히 도망쳐 들어가가지고는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거, 이거 보고서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의 방백들,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이 보낸 그 위협하는 편지를 펼쳐놓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상황이 더 뒤로 물러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까? 상황이 더 악해지고 악한 자들의 핍박이 더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그 위협하는 편지, 협박 편지를 받은 시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내립이 이거 왜 보냈습니까? 풍문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 시작됐는지 사내립이 풍문 들었는지 알 길이 없었잖아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상황이 더 악해졌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거 못 누리게 하려고 상황을 다 악하게 부풀려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한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낙담을 해서 히스기야가 이전에 그랬듯이 마귀에게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그 큰 승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승리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큰 승리를 예배에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참으로 기이한 방법과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기호가 휘날리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낙담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당하든 낙담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방법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명 다해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깃발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기호가 여러분 위에 힘차게 휘날리는 그 모습을 목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위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낙담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권능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고치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도 주 성령께서 만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우울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결박으로 억압되어 있었던 심령이 이제 자유를 누릴지어다. 예수께서 해제하셨느니라. 예수의 피로 덮으셨느니라.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승리를 구가할지어다. 낙담케 하는 마음, 좌절,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멸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제 예수 안에서 바른 자상을 갖고 정체성을 갖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치를 예수께서 수다한 병자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손을 얹으셔서 고치신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될지어다. 모든 상처가 아물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연약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사라지고 종양과 결석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필요한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도 깨끗이 박멸되었음을 믿습니다. 면역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이제 7길로 물러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생명 충만하겠습니다. 새 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고쳐내신 이 역사를 인하여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호가 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알게 하시옵소서. 분명한 표징이 될지어다. 주의 자녀가 병 고침 받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동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의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자극하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루고자 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길을 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승승장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학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집중력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진보와 향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끽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그런 사내립의 위협 편지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여 승리를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호와의 기호가 우리 위해서 힘차게 휘날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수의 식과 임증협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16장 20절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극하고 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은 이제 구약을 다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이 구약 선지서 읽으실 때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 갖고 계속 심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반복되니까요. 그래도 계속 읽으면은 내 안에, 나의 영혼에 그 말씀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하간에 구약 읽는데 애쓰셨고
이제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서 성경을 열의를 갖고 읽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